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허락된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알아듣는 말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비유로 굳이? 예수님 참 짓궂으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누구에게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씨가 모든 씨가 다 싹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부는 씨를 뿌리겠지만 그 씨가 전부 다 옥토에만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밟히기도 하고 어떤 씨는 공중의 새들이 이제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그래서 말라져 버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저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못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알아듣는 말을 해도 왜 못 알아듣냐 말이에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비유로 얘기해도 알아듣게 되고 나쁜 땅은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비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고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제 경험을 하면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도 예, 하나님은 감동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감동. 예? 눈물이 슬플 때만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막 감동이 될 때, 예, 이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될 때 흐르는 눈물, 야, 그거는 뭐 상상도 못하죠. 천국에 가면요, 진짜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이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천국인가 봐요. 저는 천국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든지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뭔지 조금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찬양하는 CCM 가수 중에서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하면요, 예,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진짜 보컬 트레이너들, 진짜 대단한 가수들이 더 많이 감동해요. 소양이 누군지도 모르던 외국 사람들이요, 소양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을 못해요. 막 그리고 이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밖에 안 해요. 오 마이 갓. 눈이 동그라지고 눈이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 끝나면요, 막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그리고 그 감동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천사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 가수의 목소리일 것이다. 그렇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는 이 노래하는 사람의 그 감정을 막 쏟아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도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압도가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심령에 뭔가 울림이 있고 그 영혼에 울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악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동이, 아, 이게 감동이구나. 거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있으면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렇게 뭐 락하는 가수 막, 그러면서 막 해골 바가지 이런 거 좋아하는 가수도 그 순간만큼은 순한 어린 양이 돼가지고 교회 가겠대. 그런 고백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거는요, 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마음의 심령에 뭘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천국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가기를 딱 좋은 사람이고, 귀신이 있으면 무조건 저 사람은 제일 먼저 끌고 갈 거야 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 뒤집어지고요. 아멘? 그 황홀한 그 음악을 통해서 뒤집어진다니까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악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아멘? 그것이 있으면 천국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잖아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뭐 악기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다 악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진짜. 얼굴은 새까매가지고요, 예? 밤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웃고 다니지 않으면 차에 치여 죽는데요. 흑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밤길 다닐 때,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많이 있는 곳도 아니니까 진짜 캄캄해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예? 그 길가에, 거기는 육교도 없어. 뭐 보도블록도 없어요. 그 좁은 그 아스팔트도 가에는 다 깨져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 다닐 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진짜 많이 사고 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이, 길 갈 때 항상 웃고 다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웃어야지 하얗게 이빨만 보이니까. 그 정도로 깜깜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와,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하거든요. 진짜 소양 같은 가수가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황홀하고 아름답고 그 순간만큼이, 천상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천국은요, 그거보다 억만배 더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곳이에요. 가면 우리는 늘 감동만 하는 거야. 감동. 예? 감동. 그게 찬양이고 예배예요. 그런데요, 혼자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으로 나도 함께 이렇게 울림이 생겨.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내가 음치였고 이 땅에서 노래 못했는데 천국 가니까 막 천사들의 노래가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도 뭐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또 감동하는 거야. 아멘. 그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찬양하고 싶다. 찬양하는데 내 목소리에서 세상의 소양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와. 감동이겠어? 아니겠어요? 감동이죠. 내가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얼마나 감동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노래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뭐가 같은 영으로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야.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막 울림이 생기고 막 그게 찬양이 되고 노래가 돼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한 많은 물소리처럼 막 그냥 감동이야, 감동. 이거는 뭐 10시간 찬양하고 100시간 찬양하고 뭐 1만 년 찬양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감동이 있고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감동이 없어. 왜? 마음밭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더러워졌을까? 마귀가 뿌린 가라지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의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감동이 아니에요. 육체를 자극하는 거지. 그냥 뭐죠 그거? 예.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예? 그냥 자극적인 거야. 그냥 자극적인 거. 그건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초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이게 기쁨이다 착각하게 만드는 그 악한 원수마귀는 술 먹게 만들고, 그리고 또 호르몬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약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착각하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그건 진짜 감동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기를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사랑받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공허해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영이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런 인기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공허해요. 절대로 거기에 우리는 속지 않는다. 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비유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밀을 아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면 어떤 일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은 있어. 그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 자꾸 뭘 만들어? 자기들끼리 그냥 법을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면서 거기서 추가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이 만든 유전 뭐 이런 걸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 지키면 정죄하고, 그렇게 안 살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지옥 갈 사람처럼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구약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오징어도 못 먹는데요. 무슨 재미로 살아? 그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도 못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할까, 그 사람들.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못 누르게 하고 말이야. 그 정도로 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은 먹으라고 한 거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물론 있죠. 네. 몸에 안 좋고 해로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죠? 예. 돼지고기 먹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오징어 먹었다고 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착한 마음이 없고, 그냥 율법으로만 그냥 정죄하려는, 막 그렇게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상의 제물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개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예? 근데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개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뭐라는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냐? 회하고 게다 이래요. 그래서 회도 잘 드시고 게도 잘 먹어. 하나님 좋아하는 거 회하고 게다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목매달아 죽인 거는 먹지 말라. 목매달아 죽은 게 먹지 말라. 그 성경에 있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 말씀 목매달아 죽은 게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게를 데리고 와갖고 주먹으로 때려갖고 죽여가지고 드셨대. 때려 죽였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맛있게 이제 개고기를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개가 왔다 갔다 하더래. 아까 자기가 때려가지고 죽인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 개가 어디 갔는데? 뱃속에다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도 개가 왔다 갔다. 그러더니 그분의 경험이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면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은 안 그러겠지.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라 해가지고 네가 두드러 패가지고 잡아 죽여 먹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딱 듣고 나서 개고기를 딱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비행기가 뭐 추락했다든지 오지에 떨어져가지고 뭐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개가 있다.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 있고 착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멘? 네? 그게 진짜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그 부하들 데리고 목숨 걸고 또 도망다니는 거야. 그죠? 그러다 겨우 누구를 만났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제사장한테 간 거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굶은 데다가 그렇게 도망다니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지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도 배고프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제사장이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이 우리는 먹을 게 없다. 굶어라. 이게 사랑이요? 아니잖아요. 누가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래 안 그래요?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 떡이 없으나 진설병이 있다.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근데 진짜 율법주의죠. 하나님 상한다고 못 먹어.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어. 그랬겠지. 근데 제사장이 그랬어요?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거 갖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이 뭐 안식일 날 이거 이제 뜯어 먹었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다윗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모든 것이 가다. 제사를 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만날 성령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지. 아멘? 제사는 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유석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주일날이라도 주일날 예배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죽어간다면 예배를 빠지고서라도 거기 가라. 그래서 그 사람 임종 꼭 예수 믿게 만들어라.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주일날 예배 빠지더라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예? 안식일을 막 거룩해 지켜야지.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게 하나님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게 더 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율법 어겼다고. 율법이 뭔데? 사랑하라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니.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영혼 지옥 못 가게 하라는 거예요. 병자 고쳐주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라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 누가 마음밭이 제일 좋았겠어요? 예수님. 누가 감동을 제일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냥 늘 감동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조금만 주님 사랑하고, 조금만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만 찬양해도 예수님은 이만큼 감동하세요. 아멘?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부모를 행복하게 하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감동인 거예요, 감동.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11조하고, 아무리 헌금을 해도 그게 유익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근처에 10분의 1 다 세가지고 11조 했지만 그게 유익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유익합니까? 아니요. 과부는요, 조금 두렵돈 냈지만 자기 생활비의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더 큰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더 큰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고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이미 다 가졌으니까. 응? 나는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다 가졌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들도 내가 가진 축복, 저들도 내가 가진 영생, 저들도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가진 능력, 저들도 가져야 되는데, 아멘? 남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어요?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아니면 남의 유익을 구했어요? 남의 유익을 구했어요. 고린도전서 은사를 받은 사랑장 넘어서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교회 덕을 위하여서 너희들 예언하려고 하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 방언은 내 영의 유익이지만 병 고치는 거 은사, 통변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모든 게 전부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는 상이 크니까 그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내가 뿌린 씨가 거두어서 이게 나의 영광, 내 유익으로 돌아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그게 어디에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밀을 우리는 허락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다 알고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성경을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나? 나는 택함 비밀을 모르는 사람으로 된 거 아닌가? 나는 모르겠던데 성경 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알게 됩니다. 아멘? 이게 경험이거든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우리 때 그랬어요. 한참 유행이,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때 중고등부 애들이 자기들끼리 언어를 만들어요.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우리는 선생님도 못 알아듣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 똑똑한 애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사바사바사바사 뭐 이래 막 무슨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모든 단어 뒤에 무슨 그 시옷자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막 붙이나 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근데 지그들끼리는 그게 통하는 말이 되고요. 글씨도 마찬가지고
무슨 암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저들끼리 막 쪽지를 주고받으니까 스님이 그 뺏어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근데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예. 자기들끼리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고, 그죠? 그리고 둘만이 알고 있는 장소,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살아가면 모든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하느냐, 누가 알게 하느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모든 경험이 내 경험이 되고요. 예수님이 아시는 모든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요. 예수님이 아는 모든 지식이 내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어딜 가나 그게 감동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말 많고 탈 많고 그렇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예수님 속썩이던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지혜가 충만할 수 없어요. 스데반이라는 청년님 보세요. 그 청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평생 율법을 연구한 율법학자들과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과 그런 바리새인들, 그 선생님들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 보세요. 그들을 막 가르치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막 회개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든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막 양심에,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면 회개하면 될 건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저 새파랗게 젊은 놈이 감히 우리를 가르쳐? 마음으로는, 양심으로는 찔리면서, 그죠?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느껴지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죽이자. 그래 돌로 쳐 죽이는 거 보세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스데반이 죽을 때 막 이러면 죽었어요? 막 욕하면서 죽었어요? 원망하며 죽었어요? 천국의 목소리를, 천국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보좌 위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 황홀한 모습 가운데서 죽었어요.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하든지 얼굴은 천사 같아. 아멘. 육신은 비록 돌에 맞고 고통받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옥토파신 사람은. 그걸 알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이게 문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싹 해결되고,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 모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씨 뿌린 비유랑 똑같아요. 씨를 뿌리면 옥토밭에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착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살아있는 영이 돼서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씨를 뿌리면 3일 만에 어떻게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면 씨는 반드시 조금 있다가 죽은 것처럼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딱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우리가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와 통해서 그 문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옥토밭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늘 찬양하며 살고 늘 예배드리며 살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죽음도 복되다는 거예요. 왜 복되냐?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어디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니까요. 저도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여러분도 죽을 때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의 사건으로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내 영이 가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눈 감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대요. 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왜 그렇게 기쁠까? 그리고 순교하는 제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순교하는 동안에도 뭐 아야 소리한 그런 제자가 없어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전도하지. 누가 그런 힘을 줄까요? 그건 천국의 힘이고 이건 사랑의 힘이고 이건 기쁨이고 감동이에요. 몸은 비록 내가 피 흘리고 죽어갈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기쁜 감동이 그냥 내 영혼을 꽉 채우니까 이 고통을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일제시대 때도 주일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다 견딥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너무 못 참겠거든. 주님의 십자가로 들어가래. 십자가로 들어가래. 이거 경험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들어가. 그러다가 고문 받다가 죽으면 십자가 죽는 거고. 예?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 뜨겁게 경험하면 몸에서 무슨 어떤 뭐가 나오는지,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어떤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문당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사랑의 힘을 주신대요. 그 자기를 고문하는 그런 일본 그 순사가 하나도 밉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밉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이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고문하다가 맨날 며칠 풀어준대요. 좀 쉬고 오라. 그러면 아내가 주는 따뜻한 밥상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쉬겠어요. 그럼 한참 쉬고 있으면 또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초 목사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둥 붙잡고 막 덜덜덜덜 떤대요. 사시나 못 떨듯이. 그렇게 육신은 힘든 거예요. 근데 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또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꼭 어디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멘? 그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로 가는데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천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 아멘? 그게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비밀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이 지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비밀,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몰랐대요. 알았다면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아니었겠지. 모르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매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이야. 죄 짓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마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밀을 허락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래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이셨으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모든 것을 옥토 성령의 사람에게 다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신령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망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시고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영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죽을 때 반드시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그 천국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 음악 소리가 넘쳐나는 그 감동, 그냥 그때 성국에서 만나면 서로 얼굴이 감동된 얼굴이 있을 거라 아마.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감동된 얼굴 보면 나도 감동돼 또.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이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 순간만큼 모든 더러운 생각을 다 버리고 그 순간만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힘이고 음악의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천국을 알게 하려고. 진실한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미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덩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키고 인내로 그 결실을 하는 자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기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감동하는 말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얼굴로 서로 대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늘 감동하는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늘 감동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그 결실을 거두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그릇으로 덮지도 않고 평상 안에 두지도 아니하고 늘 등경이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들로 나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나를 통해서 죄를 벌하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통해서 앞에 놓은 수만 귀신도 벌하내 주셔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사랑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감동돼서 죄를 아버지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숨은 것은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죄도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감추인 것은 다 알려진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으니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는 것마다 다 아버지 죄지만 아버지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드러나는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돼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감동돼서 우리 입술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위 안에 충만해서 아버지 더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 받는 자처럼 아버지 정말로 남기게 도와주시고 두 달란트 받는 자처럼 남기게 도와주셔서 있는 거 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있는 줄로 아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길가밭 하나님의 돌짝밭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착한 마음 가지고 회개할 마음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가 늘 아버지 정말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부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절대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더러운 이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능력을 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견디는, 인내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그 진실한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독생자 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고 싶은, 주고 싶은 그 진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사망의 죄, 절망의 죄, 저주의 죄,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로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봐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깨달아서 하는 이 아버지 이 예수를 알고 사랑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에게 아버지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웃 영혼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진실한 찬양을 절대로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아버지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은 더러운 것들이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질병, 이 원수 같은 사고,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계획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죄야 떠나가! 원수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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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국의 능력으로, 전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웃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아버지 예배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